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약 500년 가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느냐? 그 당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주의, 권위주의 또는 명예, 지상, 향락주의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루터를 비롯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령한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목표 아래서 종교개혁이 단행됐던 것입니다. 일반 세계사에서도 배워서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우리 기독교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설교문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과 베드로가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있어 당신들은 당신들의 영혼과 저승에가 있는 당신들과 지냈던 사람들을 생각지 않소. 참여하고 기부금만 지불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요. 당신들 친한 친척이나 친구들이 당신들에게 슬피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공포와 괴로움 속에 있다. 살아있는 너희들이 조금만 돈을 희사하면 나를 지옥에서 빼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소. 돈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면 그들의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오. 이게 그 당시 했던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무지한 일반인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런 줄로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우친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보다 오늘 시대는 더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보다는 더 세속화가 됐고 그 시대보다는 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도 종교개혁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 개혁이나 교리적 개혁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는 떳떳하게 양심을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합니다. 혹 어떠한 부정이 드러나더라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뗍니다.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러대요. 1원은 안 받은 건 합니다. 나중에 다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 회 들어갈 때는 전혀 받은 일이 없다. 전혀 그쪽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된 결과를 보면 일가만 탔겠죠. 그 정도인데도 엄청난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계도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을 생각 없다. 그래가지고 오후 유인 예배 때 안 나와버릴까 봐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만 보류합시다. 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보다도 더 부득한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러한 것들이 자연히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죄악이 너무나 목에까지 찬 그런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린아이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좀 있으면 그만두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점점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위험한 일로 인해서 죽게 생겼다고 한다면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시대라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 지도자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철저히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철저히 행하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던 그 시대의 죄악상을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죄악의 특성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선한 채 의로운 채 진실한 채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겉은 하얗게 칠을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그 안에는 송장이 들어있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더러운 무덤 같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성을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오셨던 당시의 죄악상,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시대의 죄악상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죄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죄가 더 자라서 더 확대돼서 이 땅에 더 만연되어 있었으므로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더 죄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 시대하고 비교해서 어떻겠습니까? 더 경건한 채 하고 더 사람들이 법을 많이 만들어서 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채 하고 더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얼마나 더 많은 죄가 이 세상에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선 우리 기독교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 이전에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나 하나가 먼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고 나 자신이 먼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본질이 과연 주님께서 보실 때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는지, 독사의 새끼요 뱀의 자식이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독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까이 컴퓨터를 놓고 오래 그걸 보고 있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경 쓴 분이 별로 없는 것이 공부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안경 쓰신 분은 저를 비롯해서 공부 열심히 하신 줄 압니다. 저도 그쪽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눈이 좋아지는 비결이 있어요. 멀리 볼수록 눈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저 하늘, 멀리 파란 하늘을 보면은 그 색깔이 파래서가 아니라 멀리 보기 때문에 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력표에 보면은 눈이 제일 좋은 그 측정 수치가 2.0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평생 멀리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약 4.0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지니고 있대요. 왜 그러느냐? 늘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 특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만 자꾸 바라보면은 자꾸 물질만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또는 향락을 취하고 싶은 속성이 자꾸 생겨집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계속 바라보는 자는 그 눈이 신령해져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수록 그 시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늘 추구하고 그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신령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의 생활이요, 찬송의 생활이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생활이요, 봉사하는 생활이요, 헌신하는 생활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지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속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들어있는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재능과 모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게 되어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복잡 단안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그때에 그렇게 했던 것이 참 잘 됐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더라면 큰 낭패를 볼 뻔했구나.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또 내 임의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흥겨워서 기쁜 게 아니에요. 찬송해 보세요. 기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이 와서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을 가져다가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만 받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때도 있겠죠. 돈만 좀 많이 벌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나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거기는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으므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약을 먹어야만 건강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해 보세요. 거기에는 육체적 건강, 영적인 건강이 옵니다. 이것은 곧 위를 바라보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생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게 되고 또한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씨 하나를 땅에 묻어서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희생시켜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것은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혁신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반복하면 그것으로 훈련이 되고 훈련은 우리에게 하나의 실력, 그 사람의 재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애가 큰 축복의 생애로 전환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늘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세속화되지 말아야지, 세상의 욕심과 허영심과 세상의 불의한 것을 욕심내지 말고
내가 신령한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담에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작심삼일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죽을지언정 결코 죽기에 미치지 못하리다. 아마 인간적으로 대단한 결심을 했을 거요. 어느 누구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죽여 내가 이 몸을 던져서 막을 것이고 내 생명을 바쳐서 우리 선생님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지만은 날이 새기 전, 즉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결심과 결단은 하룻밤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결코 그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기도가 없어요. 너무나 찬송이 없어요.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봉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말씀을 멀리해요. 아마 세상 탓을 할 거예요. 너무 바쁘다. 성경 좀 보려고 하면 TV가 앞에 있으니까 그게 안 돼. 그냥 애국가로 시작해서 치치치로 끝나고 하루 생애. 그래 언제 성경을 보겠어요? 제가 노래방을 평생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떠한 특별한 기회에 한번 따라가 봤어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래서 나보고 한 곡을 부르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거기 없는 거 꺼멍장갑 전송 뭐 그거 하나 부르고 말았어요. 없어요. 요즘 뭐 통 모르겠어요. 난 몰라요. 전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 부르기는 잘 부르는데 처음 1장부터 저 500장까지 곡이 다 같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 영안이 열려서 시력이 영적으로 4.0쯤 돼서 하늘의 보좌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종교개혁이요 신앙개혁이요 먼저 우리 개개인들이 해야 할 개혁인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